성경은 이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66권 그 중에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는 이런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의 총 결론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들고 창세기부터 뭐 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책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하면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의 총 결론이 뭐야? 당신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성경의 총 결론이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는 왕국을 세우는 거, 이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합당한 그와 같은 답입니다. 이렇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만들어져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 속으로.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7년 환란기 맨 끝부분 이거 이제 다루면서 특별히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신비 바빌론 음녀 체제가 완전히 이제 파멸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4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 지난주에도 이제 봤지만 예수님에게 이 정원한 신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원한 신부가 있다. 그 신부를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신부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고, 이렇듯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도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를 신비 바빌론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나머지 모든 것 믿는 사람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WCC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 바벨탑에서 시작이 돼서 지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끈 이와 같은 그 악한 종교 체제, 이런 체제를 성경은 바빌론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빌론 음녀가 맨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신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을 보니까 7개 이제 봉인 심판이 있고 7개 이제 나팔 심판이 있고 7개 이제 금병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음녀 바빌론이 이제 파멸이 되면, 그러면 다니엘 70일에 맨 마지막 한 일에 70번째 그 일에, 그 일회가 7년을 이야기하는데 그 7년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이 끝나면 총 결론이 나와야 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넣지 못했는데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강림을 하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그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 모여갖고 주님의 군대에 대항하다가 그냥 곧바로,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마겟돈 뭐 해갖고 뭐 엄청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19장 읽은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끝.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갖고 다 날짐승들의 밥이 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 지상 강림 바로 전에 저 하늘에서는 드디어 이제 신랑과 그 다음에 이 정원한 이 신부가 결혼 예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그 때가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것과 같은 때다. 이 모든 게 어디에 들어있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들었어요. 핸델의 메시아, 왕의 왕, 주의 주,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면서 한 게 뭐예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 우리 그 찬양의 대상은 누구시냐? 하나님,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그 찬양의 대상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책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창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땅 밑과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든 창조물,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런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줬습니다. 14절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 영구한 도시가 없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도시,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그 도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희생을.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입을 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자,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일단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시편 30편 4절 가서 보면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의 거룩함, 하나님 거룩함이 뭐예요? 공의. 잘한 자에게는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패망과 파멸과 지옥불로 갚아주시는 거, 이게 공의예요. 이 공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된다.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죄를 짓고 정말 불쌍한 그런 상황, 하나님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또 재정 이런 걸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태까지 살아온 이런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다.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잖아요. 106편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이 He is good. 선함 그러니까 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He is so good. So good. 너무 좋다. 우리말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선물 주고 그러면 아이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어떻게 해요?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좋다고. 그렇죠? 그게 뭐야? 찬양이에요. 그게 나의 죄악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잣대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를 봐도.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He is so good. 영어로 얘기하면 so good.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 75편 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특히 곤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전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창조사역,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창조물, 특히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 구속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녀 탄생을 통해 태어나셔서, 그래서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그거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어떤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성화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 걸음은, 행한다고는 뭘 하는 거 행위처럼 들리는데 거기 행자는 단일 행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꾸 행함 이런 게 나오면 행위로 이렇게, 이게 잘못 번역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건 걷는다는 뜻이지,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지, 성령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 이렇게 고쳐놨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돼서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뭐 유튜브 이런 찬송가도 듣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일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별로 없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한마디로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저 하늘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하고, 너희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입을 열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하던 그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그 원수들을 지옥 불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일을 공의롭게 하신다.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선한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한마디로 뭐냐?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도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가서 보니까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극적으로 7년 환란기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몇천 년 동안 당했던 모든 그와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 그렇죠?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런 모든 자들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런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고 이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시편 58편을 가서 보시면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던 그런 모든 자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신약시대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믿으려고 할 때 이상한 그런 말, 하지도 않은 그런 말, 뭐 이런 걸 다 동원해갖고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던 이런 모든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절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늘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은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자, 1절에서 5절에 할렐루야 찬송이 이제 나옵니다.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들 뒤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여기 계시록 6장, 7장, 8장 쭉 넘어가면서 7봉인, 7나팔, 7금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음녀 심판, 이런 모든 게 다 끝난 뒤에 그런 걸 보여주는 이 환상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끝난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이제 가 있는데 그 하늘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큰 음성으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50편 1절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시편은 15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0개 맨 마지막 마치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영어로 praise ye the Lord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음역을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번역을 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끝난 다음에 6절 맨 끝도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시편 맨 마지막에 지금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그 말이 뭐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만나거나 뭐 좋은 일이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생기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Praise the Lord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TL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어떤 사람이 뭐 시험을 잘 봐갖고 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그 듣는 사람이 Praise the Lord.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낫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간증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Praise the Lord. 우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그 야, 맨 끝에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도 야도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해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소멸이 돼서 사악한 죄를 다시는 잊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104편 35절에 오 내 호나.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아니하는 그 일이 요게 끝나면 계시록 19장이 끝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 내 호나 너는 주를 찬송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정말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실 때 우리 입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어 하시는 분 Praise the Lord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 한국말로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를 찬양합시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말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야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24번 정도가 나오고, 신약에는 이 할렐루야가 이렇게 음역이 돼 갖고 딱 4번이 나옵니다. 이 4번이 어디에 나오냐?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와요. 1절, 3절, 4절, 6절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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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는데, 신약에 그 4번 나오는 그 할렐루야가 1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 위대한 그런 장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마디로 줄이면 할렐루야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을 드려야 되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심판들, 그 심판들이 참된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 신비 바빌론을 심판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이 큰 신비 바빌론이 성도들의 피에 완전히 젖었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이 몸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음녀 바빌론, 그렇죠. 그 음녀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찬양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시면 5째 봉인을 이제 떼시는데, 봉인을 떼니까 제단 밑에 있는 혼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증언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우리 피가 다 땅에 흘려졌는데 언제 이것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드디어 수가 다 찼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러니까 그거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과 함께 같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저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초림과 재림의 주님이에요.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제가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확실하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이 놓여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왕국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가버먼트가 놓여요. 가버먼트는 왕국이 있어야 가버먼트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영어로는 원더풀, 좋은 자, 카운셀러, 강력하신 한, 마이티가,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 평화의 통치자. 그렇죠? 이것도 메시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의 정권의 확장과, 정권이 확장되는 거예요. 평화의 증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세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셔서 평화의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단 말이에요. 그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는구나. 사무엘기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다윗 언약을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저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그래서 저기에서 다스리시며 그 왕국을 성취하신 그런 내용.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바빌론 음녀를 심판하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했던 이 바빌론 음녀 체제, 이걸 하나님이나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판단의 공의, 판단의 공의로 돼 있는데 7절 가서 보시면 영어로는 저지먼트로 돼 있어요. 저지먼트. 이 저지먼트라고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려면은 저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공의가 들어가야만 저지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들어가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공의, 다른 얘기하면 심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분께서 심판과 정의, 저스티스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드디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왕국을 갖고 오셔서 영원토록 평화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그 일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군대들의 하나님,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그 군대를 창조하신 그 군대들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루시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3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니까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그녀의 연기가, 그녀가 누구예요? 바빌론 음녀 체제, 마귀를 따르던 그런 모든 종교 집단,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불호수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그리고 몸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들의 연기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서 완전히 멸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왕좌 앞에 24장로, 우리 신학교회 전체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그 24장로, 네 짐승,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그렇게 외치는, 그렇죠? 스랍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 이와 같은 그 네 짐승은 그냥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대표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모든 존재들이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랬더니 또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뭐야?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잘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모든 음녀 체제,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 무궁토록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6절에서 이제 9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6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 엄청나게 큰 음성.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나야가라 폭포 이제 한번 가서 저랑 이제 한번 같이 갈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저기 있는 데서 보면 폭포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앞에 가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물소리밖에. 엄청난 그런 괴성과 같은 그런 그냥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여기 6절에 뭐라고 또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다음번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 가사에 맞춰서 그분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은 가사가 딱 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음성이 나와갖고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렇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그분을 공경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아,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어린 양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까지는 아내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항상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신부, 정혼한 신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결혼할 때가 딱 되니까 명칭이 뭘로 바뀌어요? 그분의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로 바뀌면서 결혼 예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할렐루야 한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여기 그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omnipoten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능자 얘기할 때는 영어로는 almighty를 많이 써요. almighty. 성경에 나와 있는 전능자 할 때는 almighty. 근데 성경에 단 한 번 omnipotent, omni라고 하는 건 전 우주 공간에, 우주 공간 전체 포텐트, 가장 위력이 큰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전능, 능력이 전적으로 많으신 분이다.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그 말. 그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통치하는 그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통치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어요? 창조물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그렇게 많은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했어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게 이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런 좌익 세력, 빨간 이런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통치하시는 그런 일,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평화의 왕국을 주신 일이 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뭐가 그래도 영어로 얘기하면 He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악한 일이 아니라,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공간의 유일한 omnipotent,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모두가 입을 벌려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9절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워낙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도 음식이 그냥 평소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 이제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됐어요. 특별히 어느 때가 가장 풍성하냐? 결혼식 할 때가 가장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풍성함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심볼로, 상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 그런데 이 기간에 환란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전 우주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 예식이 치러진다는 거예요. 전 우주 공간에 지금까지 결혼 예식이 수억 번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예식 가운데 가장 성대한 결혼 예식이 음료가 파멸이 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서 보시면은 11장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혼을 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니 정혼은 뭐고 또 여기 결혼은 뭐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언제 하냐? 7년 환란기 끝나는 그 순간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혼 예식이에요. 결혼 예식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를 받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행한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보상의 심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지옥은 우리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벗어난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행한 그런 일이 불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심판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심판을 받고 깨끗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저 위에서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이 신부인 교회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게 결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게 7년 환란기의 그런 의미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이 우주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마감이에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 예수님 내려오셔서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위대한 사건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다. 결혼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밤에 근심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야 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맨션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다가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렇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다 이제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게 어디에? 하늘로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요? 천국. 그렇죠. 거기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2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번 오셨다가 그죠 어떤 일을 이루시고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왔다가 데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2번 오셔야 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리고 뭘 갖고 가야 돼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 옛날엔 신부를 돈을 줘야만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거저웠는데 우리 형제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돈을 싸갖고 가야만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 신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걸 지참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떠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지참금을 갖고 오셔야 되는 지참금을. 그 지참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렇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며 그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정혼의 언약이라 해요. 정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날 정혼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신랑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 맨션을 준비해야 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맨션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한 1년 정도 이제 지난 어느 날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그 내용이 25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절에서 13절에. 근데 신부에게 고지가 안 돼요. 언제 온다. 온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온다가 고지가 안 되니까 신부는 anytime, 영어로 얘기하면 anytime,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나가서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가면 이미 모든 손님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 두 사람이 신부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 혼인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정혼하면 이미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아직 결합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드디어 육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안에 7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창세기 29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하객들에게 7일 연화가 끝나면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7년 관란기 이렇게 이제 되면 여러분 결혼 예식이 다 끝나면 7년 동안 끝나고 나면 드디어 신부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개하는 일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을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신부가 뭐 이렇게 하얀 옷에 이렇게 해서 면사포 쓰고 이렇게 이제 입는데 그런 옷 입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날 결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입을 옷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의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행위, 그 이루어 놓은 그걸 그날 입는 거예요. 그날 입는 것. 그게 우리의 옷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가서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부름을 받았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부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는 주인공이에요. 그날 누가 부름을 초청을, 영어로 얘기하면 초청을 받는 거예요. 초청을. 누가 초청을 받아요? 하객들이 초청을 받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름받은 초청받은 이런 사람은 신부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시편 45편을 가서 읽어보시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럼 제가 아브라함보다도 낫다는 얘기냐, 다윗보다도 낫다는 얘기냐, 구약시대 사람은 손님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주인공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결혼이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합을 이야기하는 상징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보여주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와 같은 도구가 결혼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지금 상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고 주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하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걸 한 패키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 구약시대 성도하고 환란기 성도하고 저희하고 무슨 신분상에 무슨 차별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한 세트가 돼야만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한 세트가 돼야만 그래야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이 의아해 하니까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바빌론 음녀체제. 왜 이런 말씀이 요한에게 중요하냐? 지금 요한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받을 때 어디에 가 있어요?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유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귀의 음료체제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귀의 음료체제가 드디어 완전히 파멸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오니까 요한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믿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믿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니까 요한이 의아해하다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요한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 앞에 엎드려 갖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무릎에 절을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데 너와 똑같은 동료다. 동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그 중에 속한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주의해서 그리하지 말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뿐만 아니라 성인, 마리아, 목사, 주교, 교황, 그렇죠? 여기 인간이 만든 그런 시스템, 여기에다가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섬기는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비에서 천사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데 나중에 우리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본성에까지 참여 못해요. 본성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천사들을 통치하는 그런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한테 경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나 천사나 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대언자들이 다 같은 영을 받아서 그 같은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언했는데 대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경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꿈꿔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토피아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개발한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인간의 힘을 한번 구축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가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가 마귀의 속임수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좌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게 뭐냐? 목사가 좌익이고 믿는다고 한 성도가 좌익이 돼서 동성애 낙태하는 그 당에다가 가서 거기다가 뭘 밀어주고 하는 이게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짓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는 거기다 갖다 투표를 해서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거의 준 지옥과 같은 그와 같은 그 생활을 5년 동안 하다가 이제 겨우 풀려났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right, 올바른 분이에요. 그래서 righteousness, 우리에게 올바름을 주시는 거예요. left는 틀린 거예요. 왜곡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left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left. 여러분, left 한다 그러잖아요.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left. He left. home 하면 집을 떠났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left예요. 성경 영어도 left를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벗어나는 게 길에서. 하나님은 right이고 인간은 다 left로 태어나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 올바름으로 오른쪽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으로. 자, 예수님이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씨가 어디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드디어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이제 하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아예 재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따로 떼갖고, 그렇죠, 이 22장을 할애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이 망쳐놓은 에덴 동산,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런 때다. 11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냥 온건하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전쟁을 하시는 장수라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 별 4개 달려있는 그런 대장. 자, 가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계시록엔 하늘이 2번 열려요. 언제 열렸어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건 그때 누구를 위해 열려요? 요한을 위해서 열려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열린 하늘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번에 하늘이 열렸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열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려요. 하늘이 열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와 함께. 근데 어떻게 와요? 흰말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림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다음 거, 아까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열린 하늘, 그 열린 하늘에 하얀 옷을 입고, 그렇죠, 하얀 옷이 아니라 피에 담근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의롭게 심판하고 전쟁을 벌이시려고. 예수님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 전쟁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디로 오시겠어요?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닿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 어디에 닿아야 돼요? 올리브산에 닿아야 되잖아요. 그 올리브산에 직접 닿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선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갖다 드려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났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왕관이 그분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 이름이 뭐냐고 제게 물어도 저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는 그런 이름이 있다. 근데 그 이름이 뭔가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아까 저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의 옷만 피에 담갔으니까 무슨 색이 나겠어요? 빨간색이 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요? 우리 여태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포도즙 틀을 밟아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포도를 으깨면은 거기서 즙이 튀어나오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얀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대에 집어넣고 직접 발로 밟으셔서 포도를 으깨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지니까 이분의 옷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려면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른다. 여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죠. 하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존재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여러분? 교회. 구원받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하나가 이제 돼서 7일이 지나면 신부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신부를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온천한 모든 존재들에게 공개하는 그 일. 또 누가 같이 오겠어요? 하늘의 군대 하면 천사들 같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19절에 창조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기다린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시면 온 창조 세상이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신음 속에 지금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부패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것이 옛날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돼서 창조 세상이 신음하던 것이 끝이 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이제 검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죠. 15절에 예리한 검,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검이, 여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포도즙 틀 심판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다음번에 이제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 철장 권세 이런 건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이런 데 이제 보시고,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서 보니까 뭐예요?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말로는 이게 왕의 왕, 주의 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복수는 복수, 단수는 단수로 표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왕, 주의 주. 그렇죠? 핸델의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래요.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옷에 넓적다리, 저기 넓적다리 이렇게 보면 제가 크게 확대를 안 했지만 거기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는 태양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위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고 천사가 외치니까 온 세상 모든 이 날짐승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갖고 예수님 내려올 때 그냥 순식간에 다 소멸이 되니까 그 시체들을 다 먹어 치우는 그런 내용.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탄 신문에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까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역시 예수님의 지상 강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예수님 강림하신 그런 때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인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다 이게 뭐라 그래?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이게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붙잡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어떻게 붙잡혀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날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게 휴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 묻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휴거 받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게 일이 아니고 시체들이 있어서 날짐승들이 모여드는 거기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으로 풀면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맨 끝에 있는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내려오신 게 순식간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날짐승들이 다 시체를 먹어 치우는 그런 일이 이제 되면서 모든 게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여기 사탄의 삼위일체 그림을 보세요. 마귀가 이제 총력전을 펴는 거야,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갖고 동방에 왕들을 부르고 군대들을 모으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이렇게 해갖고 군대들이 다 어디에 모인다 그랬어요? 무기또 평야 아마겟돈이라는데 모여가고 한번 전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마귀는 모방의 명수에 예수님이 군대들과 함께 오니까, 예수님 누구게? 그리스도가 군대들과 함께 오니까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군대들과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항상 그런 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쌍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9장 15에서 17절, 16장 12에서 16절, 17장 13에서 14절에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맨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에 근데 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드디어 예수님에 의해서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둘이 이제 붙잡힌단 말이에요. 둘이.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다.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여기저기서 뭐 쓰러진다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일단 보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기적들을 일으켜서 뭘 보여준다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거지 아니에요. 이게 보는 거는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 마귀의 이와 같은 이 거짓 대언자가 사람들 기적들을 일으켜서 속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잡혀갖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가서 보니까 이 그림에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에, 산채로 유황으로 물타는 저 불호수, 얼음에서 밑바닥이 없는 저 구덩이에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 좌익들 때문에 지난 5년 같이 정말 이건 뭐 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고난 이런 거 이제 당하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우리 삶에 우리 때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그때는 드디어 인류를 속이고 저와 여러분 괴롭게 하던 마귀의 그 삼위일체, 또 그 마귀의 삼위일체를 쫓아다니는 그 모든 추종자들 완전히 파멸되는 그와 같은 일,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언제?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렇게 되기 바로 전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 예식을 갖는 거예요. 결혼식을 갖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7년 환란기 전에 위로 들려 올라가야죠. 채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르쳐서 성경은 복된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셨습니까? 이 소망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 소망이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